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함께 소망하며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육신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하여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를 따라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이 시편의 이 말씀의 구조 중에서 살펴보면 이 탄원시와 찬양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총 11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이제 시인이 탄원하는 그런 구조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57편의 부제 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부제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일정한 종류의 어떤 노래 방식이나 낭송 방식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정한 어떤 틀에 맞춰서 노래하는 낭송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알다스엣이라는 말은요,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스스로 시편 57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시의 배경을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의 역사적인 내용을 토대로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게 된 동기, 그 동기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는 어떤 강박증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그 전투 이후에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기울어가는 어떤 백성들의 그 여론의 위기의식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자신의 정권이 이제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제대로 온전히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던 다윗이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일의 정점이 되었던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한 사건입니다. 가드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였던 장수,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바로 그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 전 죽였던 적군의 나라, 장수의 나라 가드,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의 모든 정치적인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발 디딜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한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다윗이 만약 그 가드 땅을 밟았다라고 한다면 그 왕이 가만히 다윗을 놔둘까요? 자신이 그렇게 총애하고 아꼈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가드 땅으로 들어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식을 듣고 가드 왕 아기스는 그를 경계하면서 다윗을 경계하면서 다윗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원수의 땅, 불과 얼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한다고 단호하게 외쳤었던 바로 그 이방인 골리앗의 땅에서, 그리고 또 그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의 장인이었던, 자신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극적으로 이 가드 땅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하여서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사태가 조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정되어지는 기미가 보이자 다시 이스라엘의 아둘람 지역의 한 굴로 피신을 하여서 그곳에서 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후에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다윗이 또 건너갑니다. 그때 혼자 몸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모압 땅 이방의 왕에게 이번에는 늙으신 부모님을 부탁하며 그 안전을 위하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방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 죽음보다도 더한 수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번에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이방 왕에게 다시 한번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이었을까요? 다윗은 당시에 자신의 권력에 대한 미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둘람굴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이스라엘의 땅에 발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죽음의 위기에서 수없이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시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삼키려는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탄원하는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제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는 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파놓은 웅덩이에 원수들이 이미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힘찬 찬송의 대목에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이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고백, 그 마지막 고백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던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내가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확정하였고 또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바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이라는 단어인데요. 샤하르라고 합니다. 이 쿤이라는 단어는 막대기를 똑바로 세울 때 이 세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뜻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이 새벽을 뜻하는 단어인 샤하르는 여명을 뜻하는 이 동틀역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아서 해가 뜨기 전 그 여명에 주님을 만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참으로 눈물겨운 고백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당할 때 거주하였던 곳은 이방 땅 가드였습니다. 또 모압 땅으로도 갔습니다. 이 이방 땅 가드에서 미친 행세를 해야만,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해야 하는 정말 기막힌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모압이라는 땅에서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죽기보다 싫은 이방인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인 자존감까지도 타의에 의해서 완전히 꺾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실 이 아침 새벽의 시간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이 새벽의 시간,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결단하였던 것과 같이 이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하루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것 아닐까요?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비록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늘 고민하며 고뇌하는 시간, 이 새벽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며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동이 트기 전, 아침에 해가 뜨기 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이 새벽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육적으로 심정으로 기댈 곳 하나 없는 골방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만나리라 라는 결단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만나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일어나 새벽을 깨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이 4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12가정이 세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평신도 일꾼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